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재미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언어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을 성경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을 미국 사람들한테 성경책 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듣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바이블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뭐 당근, 장미, 하늘 이러면 못 알아듣지요. 뭐 캐롯, 로즈, 스카이 이렇게 해야 말을 알아듣잖아요. 이것처럼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이것도 특별한 공동체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한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이해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믿음, 구속, 십자가, 부활, 거듭남,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언어가 주는 무게감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고백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고백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하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언어를 통하여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그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것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그 언어의 진실함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경험 때문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신앙의 언어들이 만들어졌고, 그 언어를 표출하게 될 때에 진실함의 무게가 실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김진홍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천천히 느릿느릿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천천히 하시지만 듣는 사람 어떻습니까? 거기에 쭉 빨려들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사실 내용도 별거 없어요. 평범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청중을 집중시키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겁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나도 젊은 혈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내 야망, 내 욕심 이런 거 채우며 살고 싶었는데
청계천 빈민가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느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힘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언어들이 만들어졌고, 그 언어를 표현하니 소리는 작아도 울림은 커다랗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언어는 고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 생겨나는 하늘의 방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의 언어를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자주 부를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수시로 사용하지요. 장사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식장에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도 결혼식 때 결혼식을 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할 수 있었냐.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지. 경쟁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제가 신부를 맞이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골프 칠 때 공 잘 맞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쉽게 평범한 상황에서 도출된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경험을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고생 많이 한 사람이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죠. 어렵지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쭉 나오거든요. 23절의 말씀 먼저 보실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수고였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가고 싶지도 않지요. 감옥이라는 곳은 즐거운 곳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신앙생활 하느라 그런 경험도 했고, 자,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24절의 말씀 보실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율법에 의하면 매질을 할 때에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활한 유대인들은 40대에서 한 대를 빼고 39대 때립니다. 여러분, 한 대 덜 맞으면 안 아플까요? 39대입니다. 여기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5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39대의 매질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우리 어떨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할까요?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억울해하면서 좌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지나갔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태장이 뭔지 아시죠? 채찍 끝에 날카로운 납덩이를 달아 놓아서 이거 한 번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태장 맞으셨지요. 온몸이 피로 물들 정도로 피부가 다 찢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을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아서 완전히 죽었어요.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기간이 30여 년의 기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30여 년의 기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았을 때에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위험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언어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도출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얼마나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고백입니까? 그 누가
이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고백이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에게도 여전히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도 신앙의 언어들이 나와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의 언어, 정직한 신앙의 언어, 힘이 있는 신앙의 언어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의 언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한 인생길에서는 신앙의 언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는 교만함의 언어, 세속적인 언어, 세상의 언어들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갑갑해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축복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어려움과 고단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언어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힘이 있게 만들어지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을 구름으로 태워서 곧장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면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칠고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언어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고백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갈급함을 해갈시켜 주시는 하나님, 놋뱀을 세워주셔서 죽어가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시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먼저 나와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드리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내 기도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부르짖는 한탄의 소리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왜 나옵니까?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었으나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이 거의 그래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3편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보실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쓴 거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이 시를 쓴 건데,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을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누가 나를 정말 죽일 듯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요? 꿈에서 악몽으로만 경험해 봤죠.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피가 마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완전히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낙담에 빠졌고요. 마음이 황폐해졌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에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잖아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의 언어가 만들어져서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이 같은 내용이, 같은 배경의 내용이요, 시편 18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8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그 경험을 통하여 나온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보실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신앙의 언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고백들입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언어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생각해서, 묵상해서 고백된 게 아니잖아요. 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가장 위급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언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괴로움의 상황 속에 계십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죠?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언어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내용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건이 언어를 만든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사건이 언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예상치 않게 발생됩니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라는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라는 사건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 사업의 실패라는 사건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난 지 6주, 신생아죠.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의사의 실수로 평생 눈을 못 보는 그런 극심한 고통의 사건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음악을 작곡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크로스비를 찾아와서 내가 작곡한 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 라고 해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곡을 들어보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서 나의 신앙의 언어를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그 작곡한 곡을 연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피아노 연주를 하기 시작할 때 크로스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크로스비는 자신의 눈이 안 보이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양입니다라는 고백을
찬송가를 통하여 올려드렸을 때에 그 고백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언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임상 심리학 박사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재직을 했었고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책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사모님, 이 책은 괜찮아요. 이 책은 정말 신학 서적은 아닙니다만 교양 서적인데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책을 썼는데요. 조던 피터슨, 이분은요 아주 차갑고 냉철한 지식인이에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성공과 명예와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승승장구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에 고난의 사건이 닥쳐왔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 해온 사랑하는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이제 합법적인 신경 안정제를 먹었어요. 근데 그 신경 안정제가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중독됐어요. 그래서 재활센터에 입원해서 이 금단 증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약에 중독됐다라고 오해를 해서 많은 비난을 또 받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 박사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극적인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막 울먹여요.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극적인 일들이 종종 발생되는데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같대요.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분 동안의 내용이거든요. 유튜브에서 빌려온 내용입니다. 잠시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This particular critic that I've been reading said, well, that doesn't differentiate Christ much from a whole sequence of dying and resurrecting mythological gods. And of course, people have made that claim in comparative religion. Joseph Campbell did that, and Jung to a lesser degree, I would say, but Campbell did that. But the difference, and C.S. Lewis pointed this out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mythological gods and Christ was that there's a representation of, there's a historical representation of his existence as well. Now you can debate whether or not that's genuine. You can debate about whether or not he actually lived and whether there's credible objective evidence for that, but it doesn't matter in some sense because this, well, it does, but there's a sense in which it doesn't matter.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Okay.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Like,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You know,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you know.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let's both, say. I think you. 이분이 저 회심을 한 거냐 아니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동영상 하나 더 볼 겁니다. 이 인터뷰를 마치고 1년 후에 또 동영상이 게재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동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 제가 한 수십 번 봤어요, 그거를.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하는데 그 신앙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신앙의 언어들이에요. 신앙의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눈빛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이 눈빛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나의 뜻,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보이는 눈빛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의 기도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Go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May what is highest guide our vision. May what is highest open our ears. May what is highest guide our tongues. And may we pray, fearful of the hell we could so easily and carelessly create. Deliver us from evil. Shine a light into the corners of our dark hearts.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여러분, 이 아멘 소리를 듣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해? 근데 이 아멘이 그냥 아멘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공부해서 나온 아멘이 아니잖아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아내가 투병 생활하고 내가 약물에 중독되어서 재활을 하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외면하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신앙의 언어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언어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음식 먹다가 체할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건들 맞이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원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여 그것을 나의 신앙의 언어로 만들어서 나만의 시편, 나만의 고백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도 되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도 되고, 그걸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선포해도 됩니다. 그렇게 능력의 신앙의 언어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신앙의 언어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어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발설하여 줘서 나의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